샬롬. 성도님, 오늘 하루도 평안의 하루를 시작하셨는지요? 전염병으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영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을 녹화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내일 저녁 말씀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보시는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는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몇 절의 구절에 있는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성경의 위대한 진술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선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왜 제사장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제사장이신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전하는 그 구절의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몇 절 되지 않는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의 온 생애를 통틀어서 본문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 자체는 너무나 거대하고 그리고 위대한 말씀들로 오늘 본문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때의 감격과 그리고 놀라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맞춰진 걸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셨죠.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의 성취하신 속죄의 사역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사역이 거기에서 당신의 사역이 맞춰진 걸로 생각했던 시간들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오늘 히브리서가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 그리고 이 구절이 저희들에게 전하여주고 있는 비밀스럽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롭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저희들의 영혼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증거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고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모진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심지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많은 일을 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말 속에는 그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곁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 곁에 우리 주님은 지금 계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곁에 계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곁에서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대제사장은 누구이신가?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Jesu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시라는 것.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속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분께서 도대체 왜 인간이 되셨는가?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자 할 때마다 그 이름이 달리 불려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으로 오셨을 때 주님의 이름 곧 예수이신 겁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은 제사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립니다. 즉 제사장이라는 직무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일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을 행하는데 근데 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는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우리들에 대하여 그러면 어떠하신가?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대제사장을 위대한 제사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의 부정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의미인즉 우리가 가진 대제사장은 심히 우리를 동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서 이렇게 저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의 길에서 갈등하고 회의감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는 그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중차대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새롭게 마음을 먹어라, 새롭게 결심을 하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실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힘을 낼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백한 믿음을 확고히 붙들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백한 믿음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흔들릴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들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으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것이 흔들리거나 혹은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는 이 본질을 저희들에게 다시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전에 고백했던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고백했던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거짓은 아닐까, 흔들리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했던 이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가다가 길을 멈추지는 않을까, 이런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백한 믿음을 확고히 붙들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승천하신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이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사실은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그곳에 그냥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다가 죽을까 하여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오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 그것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죄악의 깊이가 어떠하든지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심히 죄악되고 미끄러졌으며 연약하고 허물이 많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지 말고 오히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심히 연약함 가운데서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비참하고 무거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한 일을 비교해 볼 때 그가 지은 죄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무서운 죄 가운데 다윗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어떻게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곳에 믿음을 두고 있었고 그 믿음을 붙들고자 씨름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중보자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참 너무 심각하게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들의 이 모든 부족함들은 사실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발견하고 제가 경험하였던 사랑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위로나 그 어떤 용기나 그 어떤 보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를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신음하며 죄악으로 번민하던 바울도 이 주님이 자신의 제사장임을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이곳에서 자신을 건지실 유일하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성도님들 곁에서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때 알지 못할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내일의 걸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가 자신의 모습으로 실망하고 회의감이 들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런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던 바로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눈물을 흘려 지금도 기도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듬으시며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가까이 저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아버지의 보좌 옆에 계십니다. 오직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바로 그 곳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믿음 위에 우리가 확고히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과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리 번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리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